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가 분주하게 흘러가고 해야 할 일과 잡음들이 가득하다 보니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조용히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대화는 특별한 누군가만 경험하는 신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꼭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대화가 없는 관계는 쉽게 멀어지듯이 성령님과의 대화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금세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과 대화를 이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새 힘을 얻고 삶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께 먼저 말을 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께 말을 걸고 급할 때만 도움을 구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는 일방적이 되고 관계는 깊어지지 못한 채 표면에 머무르게 됩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삶을 원한다면 먼저 말을 거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성령님께 조용히 말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와 같은 간단한 고백으로 성령님께 먼저 다가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속삭임에도 응답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가 말하기 전에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대화하는 일은 단순한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과의 소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을 거는 순간 성령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작은 부름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반응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 먼저 말을 거는 습관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께 먼저 인사하면 우리의 첫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날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령님께 먼저 여쭈면 우리는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피곤하고 지친 순간에 성령님께 마음을 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마다 성령님께 먼저 말을 거는 삶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워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대화 없는 관계는 깊어질 수 없고 침묵만 있는 만남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자주 말을 걸고 친밀하게 나누어야 더욱 살아나게 됩니다. 결국 성령님께 먼저 말을 거는 습관은 삶 전체를 바꾸는 영적 습관입니다. 작은 대화가 쌓여 깊은 친밀함이 되고 친밀함이 쌓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말을 거는 그
그 작은 시작이 결국 큰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분주함을 벗어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말과 소리가 오갑니다. 그러나 그런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강한 소리로 억지로 말씀하시기보다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대화를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분주함을 내려놓고 귀 기울이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소란스러운 마음을 잠잠하게 할 때 말씀하시고 고요한 순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분주함을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줄이고 시간을 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선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성령님과의 시간을 지켜내는 사람은 결국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가 멈추어 서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그분께 집중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피곤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계속 바쁘게만 움직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려면 바쁨 속에서도 멈추어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분주함을 벗어날 때 성령님은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바쁜 마음으로 대충 읽을 때는 글자만 스쳐 지나가지만 조용히 앉아 마음을 집중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과 위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말할지 생각하느라 급하게 기도할 때는 성령님의 응답을 놓치기 쉽지만 잠시 침묵하며 귀 기울이면 성령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데만 집중하면 그냥 지나가지만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드리면 성령님은 그 순간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십니다. 결국 분주함을 벗어나는 삶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늘 해야 할 일과 책임을 핑계로 성령님과의 시간을 미루지만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은 바쁜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고 쉼을 주시며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멈출 때 성령님은 우리의 걸음을 다시 세우시고 앞길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짧은 순간이라도 성령님을 바라보고 점심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주님께 향하며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선택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평안으로 채우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신앙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의 말을 가볍게 흘려 듣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또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막으시기 위해 공동체 속의 목소리를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음성을 듣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의 충고가 성령님의 음성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의 권면이 성령님의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이나 믿음의 선배가 들려주는 경험담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이를 무시하고 내 생각만 고집한다면 성령님이 보내시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혹시 성령님께서 이 말을 통해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물을 때 우리는 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고집 때문에 눈과 귀가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공동체의 목소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거나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성령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더 온전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조언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조차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성령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먼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며 그 말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 그 말이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는지 아니면 혼란과 두려움만 주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사랑과 거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기도로 물으며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찾으려 할 때 관계 또한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단순히 의견을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통로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더욱 겸손해지고 사람의 말이라도 그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화와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은 그 말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며 때로는 경고로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지금 들은 이 말 속에 성령님의 뜻이 있는가? 이 권면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닌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열린 상태가 되고 성령님은 그 틈을 통해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지를 묻는 태도는 신앙을 겸손하게 지키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말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찾으려는 사람은 결코 자기 생각에만 묶이지 않고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태도를 지켜간다면 성령님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넷째, 하루를 마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날들의 쌓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대화 역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깊어집니다. 우리는 아침에 성령님께 인사하고 낮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끝날 때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신앙은 쉽게 습관이 되고 성령님과의 관계는 점점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 기울였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 분주함 속에서 놓쳤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때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서 말을 멈추게 하셨지만 내가 끝까지 고집했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성령님이 조용히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을 다시 생각하며 성령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더 자라게 됩니다. 잘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놓친 순간까지 인정하며 성령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 과정은 마치 하루의 영적 일기를 쓰는 것과도 같습니다. 펜으로 적든 마음속으로 정리하든 하루의 사건 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되짚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기쁨과 슬픔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깊은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루의 끝에서 성령님과 대화를 정리하는 사람은 다음 날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새롭게 확인하고 깊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바로 이런 기도의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의 만남과 일, 그리고 생각 속에서 성령님이 주신 음성을 발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루의 끝에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습관은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자기 힘으로 살아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하루를 다시 내어놓고 돌아보면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고 수많은 위험에서 보호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감사할 제목이 떠오르고 회개할 부분이 보이고 새롭게 결단해야 할 내용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하루를 아시며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성령님은 용서를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내일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치며 귀 기울일 때 성령님은 그날의 모든 순간을 다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경험한 깨달음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됩니다. 결국 하루를 마무리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습관은 성령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신앙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는 바쁘고 지친 하루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고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잠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하루를 기억하시며 내일도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끝에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시고 더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대화하는 삶은 단순한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대화 없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듯이 성령님과의 대화가 없는 신앙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며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살아있고 풍성해질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성령님, 언제나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여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작은 순간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마칠 때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온 발걸음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고백을 올리게 하시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